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승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사.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전달되게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담대를 닥하여 주시고 생수와 같이 바람과 즙을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된 동산 같은 생수에 는 열로 넘치기를 간절히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대를 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드려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화적으로 우리를 죽었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전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악한 원수밖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랑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인생의 본질을 듣는 시간 되도록 하는 기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하시되 이가 그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 동생자의 영광이요 오늘 말씀이 같이만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주님의 가라바지를 주님의 하나님의 바라바를 주님의 바라바를 주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각각 영마다 사랑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리의 성신량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시간인 사랑이 하나님의 복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노예 하나님의 주의하신 하나님이 내 이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설다하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실천한 되도록 하나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망합니다. 새 힘을 얻는 이의 동생의 그룹을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가만히 버리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택을 밤에 살아가고 지내게 충만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욕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내시는 간단한 하나님의 예방선을 내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열망과 생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전쟁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비곤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환란에서 벗어나는 신명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영장하는 사람들 이루하여 주시고 마을의 상실한 시간 만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열악한 연세를 입을 주도록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네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사 소생계들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장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는 소리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건축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인정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쟁에 주시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 되도록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열어주셔서 하나님 신령한 고백과 땅의 기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장 파는 자 본토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 여러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과 찬양과 역사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원전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영혼을 물든 동산 같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약한 자를 마음이 여러분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간건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로 주님을 노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그런 성탄절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소망을 주신 그런 부활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이 모든 행하신 일에 결과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능력과 권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의 결말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인데,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과 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증인이 된다는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다가 전파하다가 쉴 때도 있고, 또 쉬다가도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반면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마귀의 종로로 됐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복음을 전는 자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에게 커다란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졸다가 3층 누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생명이 아직 저에게 있다라고 하여 그 유두고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 두 가지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과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의 공통점은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나 자신이 존재의 변화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근원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으로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참된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더 본질적이며 근원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 자신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내가 어렵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거나 내가 어렵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해서 저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거룩하고 어려워야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인데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내 삶을 정말 어렵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에 성경에 주님의 증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고나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한낮에 땡볕에 정오였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물 길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물론 거리가 멀고 정말 더운 날에 정오에 물을 기른다는 것이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러 오지 않고 이 아무도 없는 정말 정오에 물을 들어오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5번의 결혼을 하고 5번의 이혼을 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 동거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이 그 일생에 행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남편을 잘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남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했지만 그런 불행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남편도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혼을 하고 이제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 동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정조간염이 희박한 여인이라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함으로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데는 2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의 죄나 약점이나 수치심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명성이 잘 드러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으로 그들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길로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낮 정오의 물길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할 텐데 정말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그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와보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우물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정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 자신이 거룩하여지고 어렵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것이 예수님의 정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고스란히 나만 간직하고 뇌 속에 축적하는 그런 사람도 정인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거울처럼 예수님을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인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마치 거울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정인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소경이 되었으니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바디메오를 거지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인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는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허비가 되면서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서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질병이 자기만 알 수 있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군중의 무리를 뚫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가 그 옷자락을 만지자 자신의 몸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시면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또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던 그 정죄감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다 고하고 나자 마음의 수치심이 떠나가게 되고 정죄가 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열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인물들처럼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와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받고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마음의 큰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할 필요도 없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비난받는 일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자신에게 정말 무거운 짐이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것, 또 꿈을 꾸는 것, 환상을 보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또 꿈과 환상도 내가 꾸는 것이고 내가 본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해도 나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 또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또 화목해 되는 성령의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용어를 구분해야 하는데 바로 존재, 또 소유, 또 관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의 정립입니다. 정말 존재가 행복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명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만족하거나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사람의 그 존재를 행복하게 하거나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 많은 땅들을 나 자신이 혼자 다 차지하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을 나눠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그 땅을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보물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산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광풍을 불게 합니다. 또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봐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방언을 많이 해서 어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외국어를 사용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관계하지 않는 그 소유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며 또 이익과의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웃 간에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으로 예수님을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대위 임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마귀의 종로로 됐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실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정말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인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의 은혜의 달란트를 숨겨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항상
이 시간에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좌정하사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큰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주셔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악한 원수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몸에서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는 자에게는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만족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성교의 물 구별되어 드리는 헌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밟는 땅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안전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의 고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정인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